오늘 말씀은 잠언서 19장 1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서 19장 15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주를 맞이하기 전에 잠언서를 또 하나님 이렇게 묵상할 수 있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우리가 잠언의 말씀대로 살 때 성령님이 거처를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회개할 때, 말씀대로 살 때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 일주일 동안에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주일날에 성령의 정말 강권적인 임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잠언서 19장 15절 말씀 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게으른 사람들은 깊이 잠이 들게 한다. 그러니까 무기력 속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잠만 계속 오래 자는 나태한 사람들, 태만한 사람들, 이런 그들은 그냥 무기력하게 되고, 그리고 아유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러니 그들은 줄일 것이다. 배고픈 삶, 그런 삶, 가난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근데 영적으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되다.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자는 맡겨진 일에 충성한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김을 당하리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것을 땅에 감춰놓고 이거 맡긴 거 가져가세요. 이것은 게으른 자는 악하다라고 주님은 표현하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착한 자, 어떤 마음이 뭐 선한 게 착한 게 아니라 이것은 충성된 자가 착하다 표현하십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받는 자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의 사명을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6절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 자가 누구이냐? 어떻게 천국 가죠? 천국 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 충만은 말씀대로 살 때 성령 충만 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기준이 완전히 좀 달라졌어요. 구약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처럼, 신약에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생명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영생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십계명으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최후 만찬 시간에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보혈의 피로 새 언약 맺을 것이다 라는 것은 예레미야에서 이미 예언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너희 심령 안에 새기겠다 하셨어요. 돌판에 새겼던 구약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 너희들이 심령 안에 성령님 보내셔서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행할 수 있게,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겠다. 우리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사랑하는 거 힘들다고, 하기 싫다고. 그렇게 안 하면은 자기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사랑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지켜야 되니까. 내 영혼 내 안에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영원한 나라로 입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좋든지 싫든지 그냥 사랑해야 돼요. 용서해야 이것이 우리들의 계명이고 사명인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웃의 구원도 있게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웃의 구원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한 자는 죽으리라. 그런데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리고 내가 미운 사람냐 미워하고 살아간다면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않아. 그렇다면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어떻게 죽어요? 우리 모두가 다 죽는 거죠. 영원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그게 엄청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미워하는 거, 누구를 미워하느냐?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뭐든지 다 미워한다 너희들은.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과 다르면 미워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우리는 계명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뜻은요, 육으로 현실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은혜인 거고,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는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뜻은 마침내 재림주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요,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야. 제가 이 말씀을 알았어요. 저는 이제 말씀을 아니까.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런데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믿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래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계명을 믿어서, 물론 그 전에 아주 제가 성도이고 했을 때는요, 이 말씀도 안 믿어졌어요. 설마, 설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설마 우리 다 천국 보내시겠지. 내가 교회에서 헌신 봉사했으니까 다 천국 가겠지. 이렇게만 그냥 내 생각으로 말씀을 보니까 그런 말씀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정확히 이제 고난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이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 고난이 훈련이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이 말씀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이제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힘도 성령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17절이요.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아이고 불쌍해라 이거가 아니죠. 성경 말씀은 다 행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마음으로 너무 불쌍하면은 그럼 베풀게 되잖아요. 그래서 베풀게 되었을 때 또 구워 달라고 했을 때 또 구워 주기도 하고요. 그러면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 구워 드리는 거래요. 하나님이 빚을 지는 거래요. 왜냐하면 내 아들 딸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들 딸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훈련 중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래서 너가 좀 돌봐줘라. 네가 형이잖아. 믿음의 선배가 형이잖아요. 형이니까 너희가 먼저, 형이 먼저 좀 도와줘. 형이. 그럼 너가 필요할 때 또 하나님 아버지가 너 다 돌볼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먼저 도와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먼저 믿은 자가 형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다 보시고 갚아주는 거예요. 기량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흔들어 넘치도록. 그래서요, 이웃이 돈을 꺼달라 그럴 때는 꺼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빌리지도 않고 꾸지도 않는 그런 사람인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꺼달라고 했을 때 저는 저에게 안 갚아도 이것이 마음이 상하지 않을 만큼 선해서, 그때 근데 저는 기도는 해요. 하나님께 뭐 상대방이 얼마를 꺼달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얼마를 꺼줘야면 되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빌려주겠다고 빌려주는 그 순간에 저는 안 받겠다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는 없어요. 주면 너무 고맙고 안 줘도 하나님이 이렇게 다 갚아주실 거니까.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게 우리 형제 또 내 자녀 이렇게 어려우면 안 도와주겠어요? 부모들은 안 먹어도요 다 줘요. 그러니까 주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웃이 내 핵가족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 아버지가 빌려줘라. 이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는 그래서 빌려주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금액만큼 이렇게 해서 빌려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 훈련이니까 우리 모두는 훈련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십니다. 그때 이제 서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갚아줄 거야.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사실은 이 우리가 물질이 우상이어 갖고 물질이 안 흘러가는데 물질이 흘러가지 않으면 자녀도 부모를요 미워해요. 인색하다 그러고, 내가 힘든데 도와주지도 않는다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뭐 기양 주겠어요? 예, 은행에 넣는 것보다 그냥 하나님한테 꺼드려서 하나님 흔들어 넘치게 안겨받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믿어야지 할 수 있어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요 절대 아까워서 못해요. 그런데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는 은혜를 여러분이 조금씩 이제 받기 시작하면 이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때 경험하면서 이제 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18절에요.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셔요. 너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지 그를 징계해라.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소망과 희망을 두잖아요.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은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이것이 죽일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자녀를 죽여요? 내 혈기로 다스릴 때. 그때 자녀는요 상처받아서요 부모를 미워하게 되고 그때는 이제 감정이 실려서 자녀가 죽어가요. 마음이 죽어가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한 예를 들었잖아요. 자녀가 죽어가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 미워요. 그래갖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그 미움에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자녀를 죽이는 거예요. 미움으로. 미움이 언제 시작된다고요? 미움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미움이 내 안에 싹 튼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맞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랬는데 미워하는 그러니까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미움이 딱딱 트는 거야. 이것 봐 말에 순종하지 않네. 근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제 화가 올라오잖아요. 그걸 이제 통치하려고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죽인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요. 계속 오은영 박사님이 늘 본을 보여주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야. 안타깝지만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런데 애가요 경기 들리듯이 눈을 뒤집어 까고 쓰러져요. 그러는데 그냥 딱 힘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더 가능해요. 믿지 않은 부모들은요 하나님도 못 믿으면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그래서 바른 교육을 못 시켜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는 기도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양육을 해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그 틀을 넘어서진 않아요. 그래도요 좀 크면은요 뛰쳐나가든지 알아서 해요. 그래도 알려는 줘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건 아닌 거야.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화내고 막 난리를 치지 말고 이러면은 이제 자녀를 죽이는 거니까. 그건 죽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분을 품고 미움이 가니까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도 아주 그래서 청소년까지가 교육이에요. 그 이후는요 교육이 안 돼요. 내가 성인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청소년 때까지 해서 청소년 때까지 부모님이 정신을 차리고 이 아이들을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힘들어요. 이제 돈 벌고 성인 되면요 성인이다 그래서 말 안 듣거든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원영 박사님이 아이들이요 그 유치원 다니고 그
저학년 이럴 때는요. 뭐 힘을 가지고요. 막 두세 시간을 버텨요. 대단해. 인간의 이 자가요. 그 어린애가 부모가 딱 붙잡아도요. 그 난리를 펴요. 그냥 들어 누우고 악을 속을 소리를 지르고 부모를 이기려고. 그런데 뭐 성인이 됐는데 이겨 순종해요? 그거는 어려운 얘기예요. 그건 한참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땐 그래도 용돈 받고 학교 가고 해야 되니까 부모 밑에 돈을 못 버니까 들어오거든요. 근데 고때 정확히 아닌 건 아닌 거야. 난리를 치든 말든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때는 인제 딱 잡고 할 수도 없죠. 뭐 힘도 세고 잡히지도 않고 성인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라고 본인이 멋대로 해더라도 인제 거기에 대한 벌이 하나님이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녀를 정말 자녀에 대한 소망, 희망, 꿈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징계해야 합니다. 아닌 건 아닌 거야. 이거는 정확히 진리는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도요.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고난 사건이 왔을 때에 '아 내가 진리대로 안 살았더니 고난이 왔구나.' 그래야지 자기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죠. 이 진리를 정확히 가르쳐 주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러면요 잘못을 전혀 몰라요. 내가 뭘 잘못하는지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정확히 하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게 해요. 그래서 정확히 화낼 필요는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닌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난리를 쳐도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래서 어렸을 때는 딱 꺾잖아요. 딱 원영 박사님이 다리 딱 붙잡고 손 딱 붙잡고 그냥 아이가 그런데 고집센 애들은요 몇 시간을 그래요. 대단하더라고. 애들이니까 한 그냥 몇십 분 1-20 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몇 시간을 붙잡고 고집이 센 아이들은요 부모를 이기겠다고 해요. 근데 그때 딱 자아를 한번 꺾고 '아 부모는 우리 부모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봐주는 거 없구나.' 이렇게 했을 때 그냥 간보지 않거든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인제 못하면은 이제 끌려다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분을 내면서 이제 화를 내면서 하면 이제 자녀를 계속 죽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19 절에요.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가요 화로 자녀를 양육하면요 이거는 벌이 뭐예요? 자녀도요 같이 화로요 같이 싸워대는 거예요. 그 그냥 집안에서 저거 화내기 시작하면요 같이 화내고 자녀도 화내고 하면 집안이 막 다 망해지는 거잖아요. 화내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화내셨어요? 아니요. 그냥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야. 그럼 말을 안 들어. 근데 그걸 참아내는 게 죽는 것 같잖아요. 말을 안 듣는데 지 멋대로 하는 거는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말 안 듣는 그런 가족이 있다면. 그거를 참아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끊임없이 사랑을 주면서 아닌 건 아닌 거야 해 가면서 이거는요 정말 도 닦듯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임하셔야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시면서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이웃을 섬기게 하셔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을 세우라고 저에게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전만 세우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전이 되고 또 성도님이 성령의 전이 되는 그 방법을 잘 알려주고 그러면요 그때부터는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지혜로운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부모가 아니라 죽이는 아내가 아니라 죽이는 자녀가 아니라 정말 이웃을 살리는 그러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화를 다스렸어. 그럼 자녀들이 화로 나가거든요. 분으로 나가요. 이것은요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는 자를 건져줘서 또다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요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양육에서부터 화로 다스렸기 때문에 화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화로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렸을 때 이 분이 마음 안에 품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손을 막 치고 막 이렇게 안 하도록 정말 우리가
나를 죽이고 주의 성령님이 임하는 삶을 살아서 근데 그거는요. 아이 임신했을 때부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제가 제 안에 불안이 막 너무 심해 가지고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불안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성령 충만하가도 너도 사건이 막 불안해지고 하는 그런 과거의 삶을 늘 살았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하 물론 그래서 감사하긴 해요. 불안하니까 기도는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기도하고 그것도 감사하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해지니까 지금은 안 그러지만 과거에는요. 막 너무 불안해. '하나님 왜 이렇게 불안해?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야 돼요?' 그랬을 때 또 엄마의 뱃속에 있는 제 모습을 보여줬다니까요. 아이가 이러고 떨고 있어요. 엄마의 불안이 너한테 내려가는 거야. 모든 감정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신했을 때는요. 정말 공주마마, 왕비마마로 대우해 줘야 돼요. 일단은 그때는 왜냐하면 새 생명이요. 정말 아름다운 인격의 모습. 정말 예수님의 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게끔 정말 부모가 힘을 다해야 돼요. 정말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래서 그 아름다운 정말 사명자로 사명을 가진 아이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정말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양분도 줘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기도 하지만 감정도 다 내려가는 거예요. 감정도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잘 잉태해서 키워야 되고요.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혈기로 다스리지 말고 정말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20절에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하고 너를 조언해 주고 훈계하는 걸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필경 마침내 결국은 지혜롭게 될 거야. 그런데요. 미련하고 교만한 자들은 안 들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들어요.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아야 되는데 안 해요. 우리는요. 날마다 권고와 훈계가 뭐예요? 우리 날마다 묵상하잖아요. 이게 묵상의 진도잖아요. 이 진도 갖고 우리가 매일 지금 하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일기 쓰듯이 날마다 내 회개하고 내 죄를 찾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받고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서 자녀들에게도 저녁에 같이 말씀으로 나누고 나도 이런 죄를 졌는데 너는 어떠니 하면서 부모가 먼저 죄를 고백하고 자녀에게 고백하고 하면서 그렇게 살 때 지혜롭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훈계를 안 받아서를 누가 안 받아요? 교만한 자, 내가 옳아서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자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미련한 자들이죠. 그러니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는 많은 계획을 해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많은 계획을 해요. 우리에게는 자유 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돼서 내 뜻대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죽고 자아가 죽고 주님이 완전히 주인 되어 성령의 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완전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내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고 내가 교만하다면 그러면 내 뜻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결국은요. 하나님이 내 뜻을 딱 꺾고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할렐루야. 훈련을 계속 시키셔요.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다윗은 훈련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집에서 잘 수도 없고 사울 왕이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시기 질투해서 그런 삶을요 너무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으로 정말 존경받는 왕이 되었어요. 그의 아들 솔로몬은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뭐 예배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훈련을 받지 않았어요. 그 아버지 덕에 그냥 왕이 됐어요. 그는요 마침내 정말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어요.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어요. 그 나라를 남북으로 나눠 버렸어요. 북한 남한으로 나누듯이 나눠 버려서 누가요? 교만한 자가.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 훈련은요. 고난 사건 내가 원하지 않은 뜻대로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훈련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속상한 일이 아니에요. 훈련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말씀할 때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옵소서. 주기도문은 날마다 입으로 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내 뜻이 이루어져옵소서. 이거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정반대로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22절에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인자함, 하나님의 그 헤세드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이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남에게 사모함, 존경을 받는다.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한 자가 오히려 거짓말, 이거 계속 말씀해요. 신기해. 가난한 자고 거짓말하는 자고 계속 나오죠. 우리는 가난을 이겨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인데 이 가난을 막 이기겠다고 막 거짓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요. 계속해서 우리 19장 위쪽에 말씀에서 계속 가난한 자가 낫다. 거짓말하는 자보다 계속 말씀해요. 거짓말을 왜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목표로 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해요. 경외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가 하나님의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들은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모든 것이 만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해. 그러니까는 무섭다기보다도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은요,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요즘요, 옛날에는요, 그래도 아버지 오신다,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요, 막 뭐 싸우다가도 조용히 있고, 아버지 오신다 그러면요, 뭐 공부하는 척하고라도 했어요. 지금은요, 부모 아버지는요, 요즘은 그러네요. 아이가 1순위, 그리고 강아지 강아지 밑이 아버지래요. 그래서 이 나라는 이렇게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망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방종하고요. 이 강아지보다 가장 아빠가 밑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내들이. 아버지를요, 정말 바닥에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가 밥술을 뜨려고 했더니 딱 손을 잡고, 아들이 아직 안 앉았는데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갖고 아들이 올 때까지 아빠가 기다린대요. 이거를 어떤 연예인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건 심하구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요, 이상한 세대예요. 그래서 자녀들이요, 위로 올라가 갖고 아래서 잘 배우지를 못해 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그냥 방종하는 거야. 방종. 내 멋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만든 거예요. 내 멋대로 사니까 뭐 직장 생활을 하겠어요? 뭐 어디 가서 하겠어? 지 멋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렸을 때 훈련을 잘 받지 못해 갖고 두려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이 멋대로 살아가요. 하나님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안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안 두려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은요, 지옥도 없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셨겠냐고. 지옥은 마귀를 잡으려고 집어넣으려고 만든 지옥에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질서대로 살아가야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아버지로 하나님이요, 먼저 아담을 먼저 창조하셔서 그 질서대로 우리는 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질서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질서를 딱 잡으면서 가고, 아이는, 그래서 옛날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방종하고 이렇게 지금 이상하게 되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들이요, 정말 다 정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들을, 왜냐면 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교육을 하십시오, 부모는. 지금 이 집에는 교육이 없습니다. 교육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정말 얘기하고 싶어요. 양육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 양육을 안 하니, 양육을 안 배웠으니 어떻게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또 양육을 받아도 고집이 센 사람 또 멋대로 살기도 하지만 그래서 몇 차례 받아야 돼. 이 양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요, 이거 얼마나 많이 양육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때마다 계속 받았잖아요. 성도님들 데리고 할 때마다. 그래서요, 이 말씀 안에 훈련이 잘 됐다고요. 수업 얼마나 많이 했어요. 양육을 받았어요. 그러니 계속 교육, 이것이 훈련받지 않고서는요, 멋대로 살아요. 성도님도 멋대로 살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가요. 이것이 신앙생활이 아닌지도 몰라요. 양육을 안 받아서, 교육을 안 받아서 그래요. 훈련을 안 받아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가정에서도요, 계속 은영 박사님 그냥 애를 뭐 사랑한다고 뭐 엄청 하는데 화만 내지, 그게 교육을 하세요. 교육을 하세요. 여러분 정말 교육을 하셔야 돼요. 자녀들도 바르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야 돼요. 부모를 두려워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24절에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요 그릇에 넣고도 아유 귀찮아, 입에 넣는 것도 싫대요. 이것이 뭐예요? 영적으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배워서 아멘 아멘 했어요. 집에 가서 아유 귀찮아 못해, 안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아는 것을 가지고 또 믿음이라고 또 착각해요. 마귀한테 속아서.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음식을 안 먹으면 비실거리고 병 걸려서 죽어요. 그러듯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먹는 게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으니까 비실거려서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가고 영이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먹는 자 되셔야 합니다. 먹으셔야 돼요. 행하셔야 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행하기 위해서. 그러니 25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는 거예요. 이 교만한 자들 때려라, 징계해라. 근데 지금은요 몽둥이로 때리고 이렇게 때리면은요 이 나라법이요 인권이 중요해서 잡혀가요. 그리고 막 격리시킵니다. 지금은 때리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시고, 어렸을 때 아닌 건 아니야. 아닌 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나쁜 거야. 라고 화내지 말고 얘기하시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징계하시고, 그래서 꽉 붙잡고 있는 게 징계인 거죠. 어렸을 때는. 그렇게 하시고, 그래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는 거예요. 어리석은 몰라. 애기들이 아직 어리니까 몰라서 멋대로 하는 거잖아. 하고 싶은 대로 땡깡 부리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걸 징계를 해라. 그리고 명철한 자를요 견책해래요. 나 지금 막 말씀대로 잘 살아요. 그런데 고서 놔두면 고서 머물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꾸짖어야 돼요. 아닌 것은 우리는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저도 완전한 줄 알았는데 성령님이 갑자기 말씀 주셔서 그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영의 세계를 다 알겠어요? 이 말씀을 육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조금 성령님이 임하셔야 영으로 해석하시잖아요. 그러니 성령님이 안타까우셔서 주시듯이 믿음이 있어도 리더들도요 잘 견책을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받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데 나도 이제 많이 하는데 이렇게 교만으로 가면 안 돼요.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어요. 지식이 뭐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 지식을 얻게 돼야 돼요. 그래서 온전한 지식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에요. 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할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부모를요 부끄럽게 하고요 부모를 수치 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니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잖아요. 하나님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하나님 다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도 자녀를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면요 자녀가요 우리를 다 욕먹이는 거예요. 정말 막 살아보세요. 그 얼굴 들고 다닐 수 있겠어요. 그러니 정말 잘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요 다른 말, 이게 거짓, 이 지식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거짓 선지한 말, 내가 듣고 싶은 말, 다른 말을 듣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 다른 거 듣지 말아라. 자꾸 다른 걸 듣고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고 쫓아가려고 하지 말아라. 안타까워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대로만 믿고 행하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켜요.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 내 뜻대로 행하는 자들은 결국 죄를 물마듯이 먹어요. 그리고 죄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교만한 자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자들, 그들이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인 되어서 주일날 말씀만 듣고 가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심판을 당하는 거만한 자라는 거예요. 내 알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러니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다. 결국 우리는 채찍과 같은 고난의 사건이 와요. 그때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하지 말고 어리석은 삶을 살기에 그때 다시 회개하고, 고난의 사건이 왔을 때 회개하고 원망으로 가지 말고, 너를 정죄하지 말고 내 모습을 보며 다시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감사만 있고 오직 회개만 있고 주님만을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도 없고 그리고 고난의 사건이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상 산당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잘 훈련시키고 양육했다면, 그러면은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았을 것을, 내 뜻대로 살아서 내가 옳다고 싸우며 주장하여 결국 이 지경까지 오는 우리들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거만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채찍이 심판과 같은 고난의 채찍의 사건이 왔습니다. 이것을 그저 인정하며 그리고 회개하여서 오직 다시 이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